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상한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한 말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날선 말을 던집니다. 낯선 사람에겐 미소를 지으면서 가족이나 연인, 친구에게는 무심한 말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 하루 종일, 아니 어쩌면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도 왜 그럴까 하고 후회합니다.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냥 한 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남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고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말하고 마음이 행하며 마음이 만든다. 즉,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 감정이 말로 흘러나와 상대를 찌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체면을 차리고 예의를 지키고 말을 가려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그런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것이 편안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감정의 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할지는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향기가 되지만 흐트러진 마음에서 나온 말은 독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깊어서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정도는 말해도 알아줄 거야.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배신감과 실망을 느끼고 그 감정을 그대로 내뱉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기대 또한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기대는 괴로움의 뿌리요. 집착은 슬픔의 그늘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나를 몰라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탓입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가 관계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심코 말합니다. 넌 왜 그렇게 게으르니? 맨날 늦잠만 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저 걱정이 섞인 말이었겠지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박힙니다.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집으로 가져와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냥 좀 조용히 해, 피곤해. 아내는 그 말에 서운함이 쌓이고 다음 날에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런 작은 상처들이 하루, 이틀, 1년이 지나면서 깊은 골을 만들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업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쌓은 말의 업, 감정의 업이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대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묻기 시작할 때 그동안 무심코 흘려보내던 말의 힘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삼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평화롭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먼저 말을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지혜가 들어올 틈입니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주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연인이니까, 친구니까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는 내가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는 것을 바라기보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순간 그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관계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에 화가 가득하면 상대가 밉고 그 거울에 자비가 깃들면 상대가 사랑스럽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내 안의 화가 사라지면 상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내가 따뜻해지면 관계는 자연히 풀립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상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던진 그림자였구나. 그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비로소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온화해지고 그동안 멀어졌던 인연들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사실 단 한 번의 말이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업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업 위에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말, 행동이 쌓인 마음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감정에 반응하는 그 습관이 바로 업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 즉시 불쾌함이 올라오고 반사적으로 말을 거칠게 내뱉는다면 그것은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던 말의 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업은 인연을 따라 다시 나타나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졌으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그것을 변화시킨다. 즉, 지금의 내가 깨어 있으면 그 업의 흐름을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 내가 또 같은 마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늘 나를 힘들게 해요. 가족이라 더 미워요.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반응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관찰해 보면 거기엔 여러 겹의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서운함, 기대, 불안, 두려움, 외로움. 이 감정들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뿌리, 즉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더 깊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금세 잊지만 가까운 이에게 오해받으면 오래도록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이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인연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마음의 거울과 같아 그대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그대가 찡그리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문제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 거울을 흐리게 한 것은 내 마음의 먼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 먼지를 닦는 일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의 시작은 멈춤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 그냥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그때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닿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많은 상처가 미리 막힐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큰일이 아니라 한마디를 덜 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자비를 거창한 보시나 위대한 행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자비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데서 피어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하게 대할 때 그 말에 바로 서운함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요? 이렇게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풀고 내 마음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말 한마디는 천냥의 보시보다 크다. 그 이유는 말이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은 업을 녹이고 거친 말은 업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말의 힘은 더욱 큽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탓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수행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가족에게만 화가 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들을 나처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모든 중생이 자식과 같고 그대에게는 그들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즉,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된 것이지요.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그들을 내 소유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와 인연을 맺은 또 하나의 생명이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이 자유로워지고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이 감정은 내 마음이 만든 파도일 뿐이야.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잠시 바라보자. 그렇게 한 번만 멈출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 그대의 말이 달라지고 그 말이 곧 세상을 바꿉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난 뒤에는 대부분 깊은 후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상대의 마음에 남아 며칠 혹은 몇 년을 아프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는 마음은 잠시지만 그 마음을 바꾸는 수행은 꾸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말 또한 한마디 한마디가 업을 이룬다. 작은 말 한마디가 모여 관계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결국 말을 바꾸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났다,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감정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 구름이 내 마음의 하늘을 가릴 뿐 그것이 나의 본성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은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무는 자는 고통에 머문다. 즉, 화가 나는 그 순간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으면 상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화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 한마디의 자각이 바로 수행의 불빛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공감이 자랍니다.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피로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짜증을 냈을 때 그 말 뒤에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다는 감춰진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냉소적인 말을 할 때 그 속에는 당신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라는 외로운 바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상대의 말을 공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상처는 이해로 바뀝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맞서 싸우는 마음에서 벗어나 같이 서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남의 말에 화가 난다면 그대의 마음에 독이 아직 머물러 있음을 알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상대의 말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더 예민한가를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열어둡니다. 그 열림이 크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린 마음을 닫으려 하기보다 더 넓게,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상처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거친 말이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도 괴로움을 지닌 사람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해지면 아버지의 말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리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큰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즉, 상대의 언행 뒤에는 그 사람 나름의 괴로움과 무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연민이 바로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 근본은 나의 마음이 고요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면 공감은 닫히고 내 마음이 고요하면 상대의 고통이 들려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자비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숨을 쉽니다. 숨이 고요해지면 말도 고요해지고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만약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무너진 관계의 다리를 다시 놓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되려면 마음속에서 그대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라는 느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미안함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업을 녹이는 참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밝히는 것이다. 즉, 상처를 준 일은 지워질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 마음이 깨어나면 그 상처는 나와 상대 모두에게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대의 말에는 자비의 향기가 스며듭니다. 그 향기는 멀리 퍼져서 상대의 마음을 덮고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상처를 준 것도 나였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도 나였구나. 이 깨달음이 곧 진심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꾸며진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울림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가족이 화해하고 친구가 다시 웃음을 되찾으며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공덕입니다.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뜻이지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마음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를 구원하리라. 즉,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지금의 마음에 있습니다. 과거의 말과 행동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말과 마음으로 새 인연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수행입니다. 용서란 상대가 잘못을 빌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원망의 불씨를 끄는 일입니다. 그 불씨가 꺼져야 나도 편안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미움은 결국 나를 태웁니다. 마치 손에 불탄 숯을 쥔 채로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다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그대의 손에 쥔 뜨거운 숯과 같으니 그것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리라.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나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는 한 가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자비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마음, 자비의 근본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멀리 있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다시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족 간의 오해, 부부 사이의 상처, 친구와의 갈등, 이 모든 인연 속에서 자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괴로울수록 그 안에는 더 큰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대가 지은 업을 갚아주는 스승이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보면 미운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사실은 나에게 자비와 인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빛이 바뀌고 말의 온도가 바뀝니다. 그 변화는 곧 세상과의 화해로 이어집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조금 더 넓히는 일입니다. 그래, 나도 완전하지 않듯 그도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인정할 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사랑이 다시 피어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스베이는 두 가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스는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고 비베이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마음을 깨닫고 나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지나온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상처를 나눈 자리는 새로운 따뜻함이 피어날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 답이 전화 한 통이라면 지금 거세요.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면 지금 건네세요. 그 순간 이미 관계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이미 내 곁에 없다면 그 마음 속에 글을 놓고 조용히 말하세요. 당신을 미워했던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대가 행복하길, 나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의 발언이 상처의 어둠을 환하게 비춥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세상은 이미 극락이 된다. 결국 상처를 주고받는 모든 인연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변하면 세상도 함께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불안과 집착, 그리고 사랑의 미숙함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상처는 자비로 바뀌고 모든 관계는 새로운 인연으로 태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으로 회양해 봅니다. 오늘 이 순간 나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를, 내 마음이 따뜻한 등불이 되어 가까운 이의 길을 비추기를, 그리고 내가 준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이 부드럽게 치유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